벌써 이은교회가 개척한 지가 4주년이 됐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코로나 때 개척했어요. 남들은 힘들다고, 가장 힘들다고 하는 그때 이은교회는 개척을 했습니다. 이 4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던 시간인데, 저는 사실 이 4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고 생각이 들었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처음 개척했을 때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만약 이 교회를 저에게 맡기셨다면 그 맡기신 사명을 완주하겠노라 라는 다짐을 했었어요. 근데 4년이 지난 지금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그 사이에는 정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밤새 수고는 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과 같은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과연 그래서 때로는 제가 과연 이 길이 맞나? 내가 개척한 것이 맞나? 나의 역량이 교회를 이끌어가기에 충분한가?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었고 내가 목회자로서 부족한 것은 아닐까라는 자책도 사실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비단 이런 생각은 저만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헛되지 않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 교회는 깊은 데로 나아가겠다는 이제 새로운 신앙의 결단과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 시간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개척 4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또 어떤 자세로 새로 믿음의 도전을 향해 나아갈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밤새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한 문장 속에 베드로의 정말 많은 감정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밤새 수고하였으되, 여기서 수고하였으되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코피아 산테스라고 부르는데 이는 단순히 일했다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어떤 의미냐면 지칠 때까지 혼신을 다해 그리고 내 몸이 온몸이 부서져라 수고했다라는 그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그날 밤 베드로가 얼마나 절실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 가장의 마음으로 그리고 어부로서의 그 자존심을 걸고 밤새도록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마침내 결국 어떤 고백을 합니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런 비참한 고백을 합니다. 사실 갈릴리 바다에서는 베드로는 누구보다 전문가였어요. 어디서 그리고 언제 고기를 잡아야 하는지 그 갈릴리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자랐고 갈릴리 바다에서 아마도 발을 띄는 순간부터 그 바닷가에서 놀았을 거며 베드로는 그 어부 생활을 평생 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당시 베드로가 밤에 갈릴리 바다에 있을 때는 고기 잡기는 아마 최적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고기 잡는 것에 배타령이었던 베드로는 가장 좋은 시간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죠? 나는 잡은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죠. 우리 역시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그 열심히 살아온 인생 속에서 우리가 뭐라 이야기를 합니까? 허무하다. 내게 남은 것이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지난 4년간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직장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그 만남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각자 자리에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많이 애썼을 것이고, 기도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고백하면 때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여전히 내 삶은 변화가 되지 않을까? 왜 나는 그대로이며 내 성격도 그대로이며 우리 가정은 여전히 문제가 있고 나의 경제적 형편도 여전히 어려우며 또 왜 우리 교회의 성장이 이렇게 더딜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마치 베드로의 한탄처럼 우리는 잡은 것이 없다라는 그 좌절감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사실 누구보다도 교회를 향한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려고 애썼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잘 전할 수 있을 것인가 누구보다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저 스스로 의구심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자격이 있는가? 내가 그만한 그릇이 되는가? 그만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것이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저에게 있었다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새 수고는 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한 후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러나 이 접속사는 헬라어로 알라라고 하는데 이는 단순히 하지만이라는 의미보다 더 강한 대조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살려 제가 다시 성경을 재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록 내 모든 경험과 상식으로는 전혀 소용이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여 이런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이란 내 경험이나 생각, 내 판단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근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알 수 있는 길, 내가 경험해서 알 수 있는 길, 내 지식으로 예상 가능한 길을 걷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이란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화인지 복인지 몰라요. 그러나 말씀이 가라 하니까 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기도를 하는 것이고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웃교회는 인간적으로 볼 때 부족해 보이고 그리고 다른 교회에 비교해도 굉장히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가 있습니다. 내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길을 담대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도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도 우리는 모두 내 경험, 내 판단, 내 생각을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에 우리는 근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기 4절에서 깊은 데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바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이 깊다는 의미를 넘어서 측량할 수 없는 깊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깊이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고 명령한 것은
사실 베드로에게는 몇 가지 믿음의 도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먼저는 이 깊은 데를 가라는 것은 너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너가 안심하다고 여기는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얕은 데에서 고기를 잡는 것은 비교적 안전합니다. 쉽죠. 그물을 걷어올리기도 쉽고 위험 부담도 적습니다. 하지만 밤에 깊은 데로 나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물을 깊은 데까지 내린다는 것은 올리기도 힘들고 또 풍랑이 일면 배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얕은 데서는 바닥이 보여서 안심이 되지만 깊은 데는 바닥이 보이지 않기에 더욱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당연할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안전한 데 있고 싶어 하죠. 늘 우리는 안심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 확실한 것, 예측 가능한 것을 우리는 추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안전한 곳 밖으로 보내실 때가 있어요. 지난 4년간 우리는 사실 익숙한 예배 방식, 익숙한 우리만의 교회 문화, 그리고 우리만의 노하우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는 많은 것들이 예측이 가능해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의 문화가 있고 우리 교회만의 정체성이 있다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될 것은 무엇이냐?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생각하기에 안전지대라는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새로운 신앙의 도전, 믿음의 도전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신앙의 성숙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가 가진 경험, 너가 가진 생각, 너가 가진 지성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네가 가진 전문성을 넘어서라는 주님의 의도죠. 베드로는 평생 고기를 잡아온 전문가였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고기를 잡아야 하는지 아마 누구보다도 굉장히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전문성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보통 고기를 잡으러 베드로는 밤에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잡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돌아와서 쉬고 다시 밤에 나가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낮에 깊은 데로 가라고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고기 잡아온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주님은 베드로에게 제시한 것이죠. 게다가 밤새 실패한 그 상황에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명하십니다. 사실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었을 거예요. 네가 뭘 알아? 내가 전문가인데 지금까지 목수일만 했던 너가 도대체 뭘 알아?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도 돼요. 그리고 이러한 이해 못할 주님의 요청은 사실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만의 자신의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습니다. 사람에서 터득한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는 다른 길을 제시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말씀과 부닥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시 베드로를 그리고 지금 우리들을 부르신 주님의 음성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부를 만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할 만해서 우리가 주님께 반응한 게 아니라니까요. 때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해 못할 상황이에요. 여러분, 큰 교회를 가서 괜찮은 시설에서 괜찮은 시스템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누구나 예측 가능하고 누구나 선호하는 신앙생활의 방법이죠. 개척교회 온다는 것은 보통의 믿음의 결단으로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상식 밖의 일에 경험들이 언제든지 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그 상식 밖에 내가 이해하지 못할 그 이성 밖의 그 일을 우리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주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깊은 데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을 기대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얕은 데서는 작은 고기만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깊은 데서는 큰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얕은 데서 만족하면 작은 응답밖에 우리는 얻을 수 없겠지만 깊은 곳으로 가봐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결과는 우리에게 큰 결과, 큰 응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깊이 하나님을 경험한 장소는 아마 교회일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사명의 자리는 언제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 한 가지가 생겨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깊은 데로 나아가게 하실까요? 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안전지대에 내가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안전지대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방법은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먼저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에 각각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사명은요, 결국 어디로 이어지죠? 교회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예요. 왜요? 아무리 교회가 무너지고 아무리 교회가 타락했다고 해도요, 여전히 교회는 이 시대의 답이고 이 시대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에게 응답을 하시지만 이 시대의 답은요, 결국 교회를 통해 역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 교회보다 규모에서 시설에서 시스템적으로 더 좋은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장 크게 칭찬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땅에 나의 수고로 인해 교회가 세워지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너 뭐하러 왔어? 라고 할 때 하나님, 나는 교회를 세워도 왔습니다 라는 그 고백 한마디가 얼마나 주님 앞에 큰 칭찬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렇게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음교회에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 작은 교회를 힘써 세우는 것에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안전한 곳에만 있으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곳에 가봐야 믿음이 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느 곳보다 더 깊은 곳, 그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주님은 이음교회를 부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하나님의 영광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음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교회보다 명확하게 드러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만약 이 교회에 역사를 하시고 응답을 하신다면 저는 진짜 이렇게 고백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정말 누가 봐도 저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우리 교회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만 드려도 된다. 정말 예배 하나에 목숨 걸면 되더라. 정말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뭘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정말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써야 돼? 저 방법을 써야 돼? 그러나 제가 하나 확실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온전하게 예배만 드려도 되더라.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의 반응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서 의지하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라고 하는데 이 정확한 의미는 이거예요. 뭐뭐 위에, 뭐뭐를 근거로, 뭐뭐에만. 그리고 무엇을 의존하여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도, 자신의 상식도, 자신의 판단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근거로 그 말씀에만 의존하여 나는 순종하겠다라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바로 베드로가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단수로 이야기를 했는데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물을 내려. 근데 이 단어를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복수로 대답을 합니다. 복수로 반응을 해요. 베드로는 분명히 단수로 대답을 했는데 그 행위는 복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는 베드로 혼자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함께 배에 탄 동역자들과 함께 그물을 내렸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명령을 했음에도 다른 동료들이 반대를 했다면 베드로는 절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 혼자 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역사도 못 받겠죠. 그러나 베드로의 믿음의 행동은, 믿음의 고백은, 믿음의 결단은 다른 동료들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어부들에게도 베드로와 함께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믿음으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으로 갈 때 세워지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깊은 데로 가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깊은 데로 나아가자라는 믿음을 우리가 함께 공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이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그물을 내리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 이제 우리가 그물을 내려야겠으니 그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는 말씀에 대한 더 깊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이제 단순히 예배를 참석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전 영역에서 역사하도록 우리는 믿음의 분투를 해야겠죠. 그래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돈의 문제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최종적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고, 말씀을 듣는 거고, 말씀을 담는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내 삶에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는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깊은 데로 나아가는 순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싸움을 다시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더 깊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물은 한 올이 끊어지면 전체를 버려야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서로 더 깊이 연결돼야 됩니다. 저렇게 아이들이 함께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해요. 이 예배 문화를 우리가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너희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너희들을 우리가 어떻게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도 우리가 함께 연결시켜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주일에만 만나서 인사하는 관계를 넘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짐을 져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 저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교회가 부흥되고 싶어하는 이유가 또 여기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서로의 짐을 져주자라는 그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한 개인이 그 짐을 나눠주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함께 가족이 되어서 정말 짐을 져준다면 그 무게가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우리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할 때 기뻐하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깊은 데로 함께 그물을 내리는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삶에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복음에 대한 더 깊은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가치관, 종교, 철학이 있죠.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된 진리요, 소망이 된다는 것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곳으로 그물까지 내려봐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우리 안에 더 깊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확신을 근거로 내 삶의 자리에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확신이 있어야지 복음을 증거할 거 아닙니까? 제가 이번 주에도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을 했어요. 제가 3번으로 이사 와서 미용실 한 군데를 찾았어요, 동네. 제가 먼저 머리를 잘랐거든요. 한 대략 몇 달간 저 혼자 다니다가 저희 가족이 갔어요. 저희 가족이 다니다가 저기 우리 지훈이도 가고, 지훈이가 간 것뿐만 아니라 시아 아는 이들도 가고. 근데 이번 주에는 시아 초등학교 선생님도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어디냐고. 저는 전도가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미용실이 자연스럽게 퍼지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드러나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신뢰가 있기에 깊은 데서 그물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들이 옵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세대는 노아 세대라고 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얼마 없는 세대에 우리는 아이들은 자라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야 됩니까? 부모 세대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에 목숨을 걸어야지 겨우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녹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줄 거는 그 신뢰,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보고 배울 것이에요. 그렇다면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단순히 그물을 내려라 라고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이는 명령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6절에 나타나죠. 그리한즉 고기를 많이 잡아 뭐라고 하죠?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기서 많이 잡아, 이 표현은 단순히 많다를 넘어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양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기대했던 것은 아마 내가 허탕쳤으니 전날에 어느 정도만 고기를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정도의 기대였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은요, 우리의 상상력을 훨씬 뛰어넘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그물이 찢어질 만큼 크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그릇을 넘어설 정도로 넘친다는 것을 의미해요. 주님의 은혜는 넘칠 정도로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필요한지도 아실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채워주시냐고요? 넘칠 정도로. 넘칠 정도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바울은 우리의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축복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음교회에도,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쁜 대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는 역사를 행할 것입니다. 물론 그 결과가 우리가 기대하는 형태는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고기잡이는 기적이었지만 우리에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7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동료들에게 신호해요.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와서 뭐라고 하죠?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배에 고기를 가득 채워서 배가 가라앉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이는 무엇을 의미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받았으면 나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그 은혜를 나눌 때 그 은혜의 크기는 더 커진다는 거예요. 베드로 혼자만 고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동료들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그 고기를 나눠서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함께 누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는 없는 것을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부와 명예가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어떤 이들은 외모로, 그리고 가정으로도 많은 것들 나에게만 있는 그 달란트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거 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경제를 줬으면 그 경제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나누라는 거. 내가 너에게 좋은 성격과 좋은 가정을 주었으면 그것을 함께 나누라는 것. 내가 너에게 공부를 잘하는 그 달란트를 주었다면 그것을 나누라는 것. 왜요? 그 기쁨은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넘칠 정도의 그 축복이기에 그것을 나눌 때 이 땅에는 복음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8절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자의 겸손한 고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지난 4년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돌아볼 때 이 교회가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안 되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개척 당시 정말 막막했던 상황에서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진 것,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모여지는 것,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나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이후에는 너는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리라. 이제 주님은 베드로에게 지금까지 너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부터는 너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는 물고기를 위해 그물을 쳤지만 이제부터 너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의 그물을 칠 것이다 라고 하며 새로운 사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비단 2000년 전 베드로에게만 약속한 걸까요? 아니면 목사로 부른 저 같은 사역자에게만 적용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약속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내가 편한 곳, 내게 익숙한 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곳, 어쩌면 그것이 내가 가기 싫었던 깊은 곳일 수가 있어요. 내가 두려워했던 그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의지하여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갈 거예요. 그러나 그 순종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함께 나누는 곳이라고요. 함께 가면 됩니다. 우리는 함께 그물을 내리는 공동체가 되어기에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교회는 한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 순종할 때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붙들고 함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요청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축복을 준비하실 것이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을 하실 거랍니다.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을 기대하는 것, 어쩌면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오늘 이런 주님의 명령은 쉽지 않아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거든요. 이해를 뛰어넘는 일이잖아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나의 성격과 성향을 뛰어넘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편하고 안전한 삶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깊은 데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져도 주님이 일으키실 것이고 물에 빠져도 주님께서 다시 건져 올리실 것이며 내가 허탕을 쳐도 주님께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지금도 준비하셨기에 우리는 그 길을 여전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꺼이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깊은 데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만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